오늘 본문은요, 한동안 중단되었던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계인에 의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지적한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먼저 스데반을 돌로 친 증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내려두었습니다. 이를테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고, 그의 반응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열혈 유대교 신자였던 이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를 모독하는 스데반과 같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전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도들과 일부는 그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 박해의 선두 대열에 서 있던 이가 바로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온통 숫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아예 말살하려고 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오늘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아리라고 하는 본절의 서두에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본문 1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는 앞뒤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경우 그 사이에 붙이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내용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고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의 활약상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이 그처럼 위대한 전도자의 길을 걷던 바로 그 순간에도 오늘 그러나는 사울은 여전히 박해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는 지켜보기만 했던 그가 그 이후에는 교회를 잔멸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선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죽일 사람을 찾고 있는 그의 모습, 그의 얼굴을 생각해 보면 참 섬뜩하죠. 마치 야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의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216km 떨어져 있는 다메섹, 즉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를 가리키는데요. 2000년 전 로마의 제국에 속해 있던 이 다메섹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과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메섹으로 피신하였고 그들에 의해서 다메섹의 유대인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늘 사울은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잡아와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216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원정 갈 정도로 사울은 살기 등등한 청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참을 걸어서 이제 다메섹이 그리 멀지 않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때는 해가 중천에 머문 정오였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런데 그때 아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애고도 없이 느닷없이 호련히 벌어집니다. 자신 또한 통제할 수 없고 대비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는 어찌 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훗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그때의 상황을 직접 자기의 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13절에 왕이여 종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옵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밝은 빛을 본 사울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의 이름을 알고 두 번이나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는 그만큼 긴박하고 절박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 순간에 그의 음성에 대한 불순종이나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자로 말씀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박해하다, 디오케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 시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께서는 사울의 걸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빛과 그의 음성이 사울의 박해하는 질주를 멈춰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땅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공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대체 누구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말해요.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공을 향하여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사울은 그 음성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헬라어 단어 퀴리아, 주여 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상대에 대한 존칭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임한 신비스러운 이 빛과 음성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신적인 권위에 압도당한 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듯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지요. 5절 하반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울은 갑자기 그의 시간이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빛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음성으로 임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사울이 추워도 상상치 못한 그의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춘 사울의 그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예수님과의 관계되었던 모든 그 사건들이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그 장면과 상황들이 흩어져 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아마 스데반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못 알아서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늘로 우러러 외치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간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기 시작했고 무자비한 돌 세례 속에서 숨을 거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은 두 문장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살아있는 사람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가장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한 인간이 죽음마저 무릅쓰고 숨이 끊어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만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울로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속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지만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만은 그 뇌리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기까지 증언하던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지금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증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달동네 나사렛의 빈민 출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이심을 사울이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을 리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분명히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살펴본 대로 박해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디오코는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을 그러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울 자신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도 오늘 알게 된 것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지만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자신이 계속 박해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천천병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울은 즉각 시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울은 주님께 묻습니다. 22장 10절 상반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순절에 하신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뉘앙스인 것입니다. 이렇듯 회심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내 욕망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일이 회심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어떤 수고와 대가를 요구하신다고 해도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가져갔던 박해자 사울은요, 이제 예수님에게 위임받은 증인 사울이 되어갑니다.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이 곧장 사울에게 그의 궁극적인 사명, 즉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 유능한 일꾼을 복음의 도구로 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이를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사울에게도 일단 시내로, 직가라고 하는 시내로 들어가서 기다리게 하시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냈듯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통해 사울을 향한 사명을 이임하게 하십니다. 사울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만남에 대하는 지어낸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사울만 아는 어떤 경험한 신비적인 현상이나 신비적인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환한 빛은 사울만 보았지만 그 음성은 사울의 일행도 다 들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땅에 엎드렸던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동안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지냈습니다. 사울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사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에게 그 캄캄했던 3일은, 식음을 전폐했던 그 3일은 그에게 어떤 3일이었을까? 사실상 이 사울의 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머물렀던 3일 동안의 시간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돌 무덤에 열리며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오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울의 그 3일은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기적에 일어나는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자기가 부활하는 사건을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세계관이 변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변하는 시간, 옛 관점이 죽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목숨과 같았던 유대교와 결별하는 순간이고 원수와도 같았던 예수에게 귀속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가 집요하게 참 복음을 깨닫도록 주께서 자신을 위해 애쓰신 흔적들을 대밟아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생각났고 무엇보다 최근에 있었던 스데반의 변론이 기억났을 겁니다. 또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용서를 빌었던 그의 스데반의 기도가 사실은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보았던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만나 주신 것을 오늘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그가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순간이면서도 동시에 그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그런 새로운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3일은 그와 같은 3일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메섹에 내려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사울의 만남의 그 사건을 통해 사울이 유대교가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유대교의 몰락과 성전 종교의 타락을 알리는 사건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를 죽인 사람을 메시아 예수의 부활과 통치를 승인한 자로 변화시킨 이 사건이야말로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게는 살아있는 복음의 교과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당신의 가고 서고 앉고 일어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열심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누가 당신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는가? 무엇이 당신의 그 가는 방향을 정해주고 있는가?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면서 내달리고 있는가? 그의 삶을 비춰보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앞뒤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달려가는 그 길 끝에서 듣게 될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 것 같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는 그야말로 그의 삶을 뒤흔든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온몸 다 바쳐 충성해온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님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인생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인 그 예수가 그들이 그렇게 바랐던, 자신이 바랬던, 기대했던, 고대했던 메시아였고, 자신이 죽이려고 달려나가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엄청난 충격과 그러한 후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도리어 주님을 박해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더는 제시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져서 당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고난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장난 욕망의 계기판을 말씀으로 고치고 망가진 브레이크를 성령으로 고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복음의 그릇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결박하고 이웃을 결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결박당하는, 복음으로 결박당하는, 결박을 자체해서 주님과 또한 타인의 생명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